요한은요, 고통의 경험을 내면화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여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요한복음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또 차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연구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시대에 또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에게는 교회 시대의 영으로, 또 교회 시대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은혜 받을 때 우리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렇게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배경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는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를 대략적으로 한 30년 중반 정도, 아니면 30년 즈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어 유대 전쟁이 66년에서 70년 정도에 났는데요. 이 전후로 해서 복음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울 서신이나 이런 서신서들이 훨씬 더 먼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66, 70년에 그 유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학자들에 따르면은 한 100 년에서 120 년까지도 봅니다. 굉장히 좀 늦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보는데요. 연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한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복음서를 읽고 같이 향유하고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삼았을 이 공동체들이 과연 어떠한 역사적 정황 안에서 이 복음서와 이 세계를 바라봤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보혜사가, 바로 다시 말해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적 정황을 봐야 되는데요. 그 역사적 정황은 70년 이후에 유대가 로마 사회에 의해서 계속된 오랜 식민지 지배 상황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3년 이상의 큰 전쟁에 의해서 굉장히 유대 사회가 초토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내부적으로 유대 사회는 그들의 결속력이라든가, 한편으로는 성전이 없이 회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는 유대 사회를 구축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로마의 어떤 새로운 어떤 관계성을 재확립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도 어려울 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짓궂게 얘기하면은 그냥 평소에는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굉장히 바쁘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쳐내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장 그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게 우선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기독교의 수많은 초대의 어떤 역사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이렇게 어려운 그 국가의 위기, 민족의 위기, 종교의 위기, 신학적인 위기 앞에서 유대 사회가 그들의 어떤 역사와 신학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재구축해야 되는 그런 시기 안에서 성전 유대교에서 율법의 유대교로 전환되는 이런 중요한 기로에 있는 상황 안에서 수많은 아류처럼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어떤 기독교의 운동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메시아 운동들에 대해서 쳐내려가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안에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계속해서 고백하거나 아니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질 때는 회당에서 축출되거나 박해를 받거나 목숨을 걸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고통과 위협의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 현실을 담보하고 요한복음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클레토스는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신성한 영을 받게 방언 터지게 해준 그러한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고통의 상황 안에서 정말로 박해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목숨을 내걸고 내 가족이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민족의 공동체나 회당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게 바로 성령 보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언어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마 가장 우리가 예배 때 많이 얘기가 된 게 "너희들은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14 장에서 17 절에 나타난 바로 고별담론이라고 하는 예수가 마지막에 고난을 받기 그 직전에 제자들과 하는 그 마지막에 그 담론 안에서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요. 보혜사 성령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고통의 상황에서 박해받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 안에서 예수가 없이 예수와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요한 공동체 안에서 이 보혜사 성령은 이렇게 지상의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9장 22 절이라든가 아니면 12장 42절 아니면 16장 2 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출교하기를 결의해서 그들 때문에 이러한 고백하는 걸 무서워하는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언어들이 나오는데요. 회당 축출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박해받는 상황, 법정의 상황 안에서 변호하는 자로 나타나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게 만드는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영을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 예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그 경험의 매개가 되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상황 안에서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성령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요한의 고백들을 조금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에 아까 제가 고별담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가장 고통의 상황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는 요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리고 우리가 클라이막스라고 알고 있는 거는 고별담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별담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밤에 이야기한 담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공간복음서에는 이렇게 긴 담론으로 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이 있는 13장 이후에 13장 31 절에서 16 장까지 3 장에 걸쳐서 긴 어떤 말씀이라든가 비유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권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기도 하고 안심시켜 주기도 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도 말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고별 담론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7 장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 고별 담론을 마치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이 남아있는 제자들 위해서 앞으로 더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긴 고별 담론의 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되면서 또 교회론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15 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5 장에서 특별히 15장 1 절에서 11 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또 믿음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얘기할 때 바로 가장 언급되는 지점이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 그 교회나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되게 불편한 지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전체 성서 구조 안에서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보거든요. 나 아니면 너, 아니면 빛 아니면 어둠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세계관 안에서 세상을 적대시하는 어떤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요즘에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고 또 한편으로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방식에서 이러한 복음서에 나타난 본문들이 이 교회의 어떤 소통하지 못하는 측면을 강화하는 어떤 텍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역사적인 맥락을 잘 살펴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이 요한의 공동체가 굉장히 고통받는 박해받는 그런 역사적 상황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는 고별담론에 들어 있고요. 그 고별담론은 다름 아닌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나는 무엇이야, 나는 무엇이야?"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의 그 진술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한몸됨을 통해서 예수는 어찌 보면은 자신을 열어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방식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큰 포도나무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존재, 머무르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런 감각적인 믿음이 드러나는 게 머무는 존재,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바로 하늘에서 말씀이 육이 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만큼이나 그들의 교회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모두 다 예수 안에 수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들을 살펴보는 게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그들이 공동체가 담보하고 있는 역사적인 고통스러운 현실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안에서 그들은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예수의 경험을 몸소 느끼면서 이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를 몸에 담은 자들이, 감각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보고 증언한 자로서 세상에 보내진 자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요한복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요한의 제가 매력을 느끼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기도 하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완전히 와해가 되고 로마 제국이 크게 직접 통치를 하게 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정말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 안에서 예수를 붙잡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이야기를 증언을 하는 이러한 요한 공동체가 예수를 경험하고 그 안에 신비의 경험들을 감각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추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요, 고통의 경험을 내면화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여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요한 공동체 혹은 요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되게 파워풀한 어떤 생명에 충만한 지점이다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신비스러운 하나됨 안에서
이 공동체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기독교가 또 어 탄생하게 된 어떤 원동력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고별담론을 읽어보면 의연하고도 숭고하고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한 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00번 경험했고 사고하고 그리고 사유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과 나갈 준비, 세상과 대면하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갈 준비를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신자유주의 체제를 살아가고 지금 굉장히 절망과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소확행하면서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자기 계발도 하시면서 잘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체념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병리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허무와 절망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에 제대로 대면하면서 정직하게 우리의 감각들을 깨워서 성서를 읽고 세상과 소통하고 그러한 과교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린 이러한 지점을 한번 비판적인 어떤 사유와 통찰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삶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변혁하고 개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안에는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하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사회 안에서 고통과 대면하는 방식 그리고 목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 내면서 그 고통의 경험들을 고통의 감각들을 정말로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읽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요한복음이 좀 새로운 통찰력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또 한편으로 세상을 정직하게 만나는 방식으로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참 어설프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이야기와 만남들을 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저에게 있어서요. 참 삶의 고백이 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참 저 멀리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릴 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었다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내가 생각했었던 핑크빛의 세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절망과 허무와 이렇게 깨어지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 그 힘든 과정들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지 고민하는 가운데 만났던 게 바로 역사적인 예수였고요. 그리고 그 역사적 예수의 일 안에서 고통의 감각들을 그 안에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줬던 게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게 저한테서는 이제 아픔의 경험들을 같이 열어가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참 요한복음을 같이 읽기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 또 요한복음을 정말 새롭게 같이 일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